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참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고하는 물론 빈부의 차별도 두지 않으시므로 이 세상의 어떤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복되고 죽는 순간은 더욱 복되며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이므로 참으로 복된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할 일이 있으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 일이 없이 게으르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참 비참하고 불행한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서 내가 뭔가 살아있는 동안 내 힘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일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은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건강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셨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거의 다 각자 생업에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신다.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풍성하게 연보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자랑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손을 주셨고 일할 일감을 주시고 일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일용할 것들을 위하여 남에게 신세를 지지도 않으려니와 다른 사람에게 구차하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고 여기서 얻은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즐겁게 살 것입니다. 힘써 일한 자는 잘 때 잠도 달아요. 그리고 밥맛도 좋고 건강해요. 그리고 그들은 가족관계에도 큰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은 가족들을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쁨을 맛보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인은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가을철이 되면 여러분 포도원에 한번 구경을 가시면 포도 열매가 크게 주렁주렁 열려요. 요즘 포도가 샤인 머스킷이라는 그 포도 여러분 잡숴보셨죠?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큰 포도송이 하나에 얼마나 큰지 그 열린 포도나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안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같이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열매로 인하여 크게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연약하여 받침대를 세워주고 세심하게 돌보아야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연약해서 잘 돌보아 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엄청난 성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서로 덕담을 나누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오손도손 모여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마치 푸른 감람나무처럼 곧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의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의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진 것에 한계가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이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얻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살면 그 자식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책임지는 가족들은 참으로 복된 가족들인 것입니다. 제 장남은 이리에 기성교회에 부임해서 목회하는데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리를 익사회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하나님은 너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항상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것을 권면을 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젊은 주의 종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께서 원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들로 세워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예배 인도를 하는데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벌써 수십 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단독 목회 초임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제가 희한하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요. 어떻게 이 애비가 나이 먹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데 아들을 어떻게 돕겠어요? 이제 저희들이 저를 도와줘야죠. 그러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만날 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확실한 도움을 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제 막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선임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한 방 갈기고 영창 가버린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 내가 영창 가면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참았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 돌보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장시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실천하든지 안 하든지 책임은 그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까 교동문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의 왕이 사자입니다. 밀림에서 사자를 당해낼 다른 짐승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이 없어요. 사자가 달리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아무리 큰 동물도 목을 잡고 흔들어 버리면 쓰러집니다. 그것도 젊은 사자의 용맹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택을 이사하기 전날 차에 싣고 간 것이 있습니다. 뭘 싣고 가겠는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저희 집에 키우던 금붕어 2마리를 꿀백에 담아가지고 먼저 차에 싣고 가서 욕실에 수족관을 펼쳐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주고 거기다 그 금붕어를 놔두고 왔습니다. 너무 오래 몇 년 동안 키워온 것이라 그것도 이제 그 금붕어지만 정이 들어가지고 먼저 이사하기 전날 금붕어가 먼저 이사를 했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금붕어가 잘 살도록 다이소에 가서 거품기도 사고 먹이도 사고 해서 줬더니 너무너무 잘 놀아요. 안 죽고 잘 살아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전에 와서 특송했던 선교사님, 고대원 선교사님 아들 결혼식에 용인에서 야외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데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결혼식을 화려하고 재미있고 잘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요즘 풍조가 결혼식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예배 형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거의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삼번동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우리 집사님 자녀 중에 하나도 그냥 예배 형식으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왜냐? 그 결혼하는 두 사람,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야만이 복된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싸구려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 친지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